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17절이 있죠.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친구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와 같이 대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06년도에 미국에서 탄광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톨먼스빌이라고 하는 탄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져 가지고 78m 그 지하 갱도에 13명의 광부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지하 갱도에 갇히게 되었을 때 유독가스를 비롯해서 또 산소는 부족하고 산소통을 메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생명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그 구조하는데 며칠이 걸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생명이 촌각에 달린 그 상황 가운데서 광부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소통을 가지고서는 우리를 구조할 때까지 우리가 모두 살아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의 산소통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27살 먹은 제일 어린 젊은 이 광부가 있었는 랜달 맥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산소통을 다 몰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노이에게 이 산소통을 몰아주면서 자네는 아직 젊고 자녀들도 어리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 우리의 목까지 자네는 살아서 꼭 일을 감당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2명의 광부가 매몰된 지 이틀 후에 광부들을 구조를 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12명은 다 죽고 이 맥노이 한 사람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 죽은 광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메모도 남겼습니다. 아빠는 힘들지 않아. 나는 가족을 사랑한단다.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하나님 곁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메모지도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사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건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죽음의 사건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말씀 서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가지의 이적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 더 이상 무슨 이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갖가지의 이적들을 표현을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메시아인지 구원주인지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갖가지 이적들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건 주님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단 말이죠.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죠. 주님을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요나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왔던 시바 영에 대한 이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나에 대해서 그 중에 이야기하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죽지 않았다. 그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도 땅속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들어갈 것, 그것을 입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속의 3일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이유는 예를 든 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죽음의 죽음이 완전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데 어떻게 살이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장례식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관을 두드리고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종종 들을 때도 있지만 무덤에 장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셔서 뭐 기절설도 있고 갖가지의 이 가짜 죽음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요세부스라고 하는 유대 유명한 역사가를 비롯해서 갖가지의 사건 사고들 기록한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사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다. 이 말의 의미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힘이 센 사람들은 이게 십자가에서 여러 날 동안이다. 십자가가 이 의자 엉덩이가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죽게끔 만들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진맥진해서 일찍 세상을 떠셨단 말이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보라. 그리고 시신을 내어줬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19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군인들이 확인했어. 보니까 이미 죽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양옆에 강도는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죽은 거죠. 운명을 아신 거야. 그래서 확인차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 창을 찔렀죠. 그랬더니 물과 피로 쏟아졌다. 온전한 죽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 요나, 그 물속이 배꼽 같은 이 배속과 같은 그 무덤 속에 우리 주님이 갇히게 되는 그 내용을 여기서 단적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와 같이 예수님은 죽으셨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니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나타난 게 아니라 실제 죽음이고 실제 부활인 거죠. 그걸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죽었지만 이 죽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죽음은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건 끝이다. 즉
세상의 소망은 끝나는 것이다. 이 땅에 살린 소망은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죽음은 소망이 없어요. 죽음 자체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주님의 죽음, 주님의 무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그건 제사장에게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갈릴리로 가겠다. 이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아시는 것이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려고 가는 것도 아는 것이죠.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그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후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게 될 때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나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미 조반을 만들어 놨어요. 생선을 구워 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대로 했다. 죽기 전에 하신 이 말씀, 이거보다 더 확실한 부활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이 말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갔지만 그것처럼 끝이라고 제자는 생각했고 그 이후의 삶에 보면은 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의심하고 누구 하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무덤에는 부활의 소망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죽은 3일 동안 뭐 했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죽은 지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에게 전도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 선포했다는 것이죠. 자,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죽은 줄 알았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누구든지 다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3일이 지나서 그가 고기 뱃속에서 고기가 토해지면서 요나가 살게 되었죠.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겠어요? 불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는 것이죠.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를 살리셨어요. 근데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로 가지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을 듣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 그들도 마찬가지죠. 40일 동안, 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죽음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가깝게 지내요.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니 아니지요. 피를 나누는 형제예요. 아니, 한 몸 부부예요. 그런데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전도하는데 믿어요? 안 믿잖아요. 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니느웨하고 이 요나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적대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가 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여러분, 백성들은 두려워서 야 망한다 그러니까 아마 니느웨 현상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갖겠지요. 니느웨가 죄가 많고 자기 스스로 볼 때,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전하게 될 때 죽음이 있다, 멸망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 못해요. 웬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저기 미친 사람인지 뭐한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40일 후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세워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는 요나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왕을 비롯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기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이 니느웨 성은 아주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큰 성. 그 요나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큰 거예요. 성이에요. 우리가 3일 길을 걸어간다면 어느 정도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큰 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 모두가 요나가 뭐 전체 돌아다니면서 외쳤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요나가 예를 들어서 수도에서 외쳤다고 생각하면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이죠, 오늘처럼 뭐 확성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달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회개해야 되는데 이 성이 40일 후에 멸망한데 아마 서로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 그건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왜?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큰 기적, 그건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이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인 것처럼, 이 물속이 뱃속의 요나처럼 그 무덤 속에 주님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죠. 역시 오늘 우리가 살았다는 것, 예수 믿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